영가의 박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마이크 잡으면 윤석전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칠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 들어온 게 지금 23년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지도 지금 23년째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작은 교회라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오더니, 저 감독님, 저희 교회는 조금 큰데 저희하고 바꾸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작은 교회라 안 그러고 그냥 크지 않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중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개척하고 10년 만에 땅 사고 교회 13개 개척하고, 여기는 뭘 얘기를 해도 놀라질 않네. 그리고 12년 만에 이제 건축하고 15년째 봉헌 예배하는데 크진 않아요. 한 건평이 한 1600평 전 되고, 거기는 여기보다 지금 땅값이 비싸서 요새 시가로는 한 250억 정도 되는 건물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 100만 교회 담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 100만 담임 목사 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한 가지 목적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세계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사람들은 성령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은사도 예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여러분 예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고정 예언과 유동 예언이 있어요. 고정 예언은 정해진 예언. 그게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 내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고정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유동적인 예언인데, 예언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고정 예언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저 미국 휴스턴에 가면은, 휴스턴 옆에 가면은 예언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나 이런 사람들이 훈련하는 장소가 있어요.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이 예언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성령이 다 정리시켜 주셔서 이제 전 세계에서 주의 종들이 다 어느 정도 다 회복됐어요. 성경의 말씀도 회복되고 방언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뭐 치유에 대한 사역도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회복되고 다 회복된 21세기에 왜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소위 말하는 축사나 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왜 이루어지냐면, 이 우주 역사가, 우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21세기에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우주 역사가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점성술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점성의 별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점성술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줬잖아요. 왕별을 통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기 원장님이 이거 한지 얼마 안 된다 그러대요. 1년 뭐 좀 더 됐다 그래서, 이 대구에 내가 우리 감리교단은 이 대구 지방이 좀 교세가 약해요. 약한데 지금 대구에 이 그 경상도, 요 부산, 대구,
뭐 경산이 여기를 이제 제주도까지 삼남연이다 이러는데 삼남연의 전체 연합성회가 지금 용문산에서 집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하는데 뭐 많이 뭐 교세가 크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원이 이 경상도를 비롯한 이 한 축에 이 전라도, 경상도,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를 비롯한 서울, 근교 이렇게 4개 분야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 경상도 쪽에 영주 쪽이나 이런 기도원을 좀 뭐 어릴 때 젊을 때 4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전국에 웬만한 기도원은 다 이제 제가 집회하고 정기적으로 집회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들어와서 칠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20여 년 전이니까 칠판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칠판 설교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칠판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주일 낮에도 칠판 설교를 했었어요. 요새는 제가 주일 낮에는 방송국에서 주일 낮 예배는 칠판 설교 안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낮에는 칠판 설교 안 하고 칠판 설교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초신자들이 좋아. 왜냐면 졸다가 눈을 떠도 설교가 거기 있거든. 자다가 눈을 떠도 설교가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졸다가 눈을 떠도 있으니까 자기가 빼먹은 거 이렇게 연결하면 그 다음에 쫙 연결되니까 초신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조는 사람들이 좋아해.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꼭 예배 시간에만 졸아.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한 번 졸잖아요. 설교 찬송할 때 안 졸아. 기도할 때 안 졸아. 통성 기도할 때 안 졸아. 근데 말씀이 딱 시작되면 졸아. 이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 그냥 주무세요. 기도할 때 그냥 주무세요. 근데 말씀만 딱 들어가면 딱 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게 하품 나오는 거 있죠. 하품 나오는 것도 예배 시간에 하품이 한번 나오잖아.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하품 나와. 꼭 그때.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통성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기도문하고 끝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주기도문하고 이제 혼자 끝내는데 저도 이렇게 주기도문 하는데 새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심을 기는데 하품이 확 나오더라. 하품이 나오는데 그러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성령이 하품은 마귀 역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근데 그리고 끝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3일째 된 날 또 하품이 나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하품이 똑같이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단아, 하나님의 이 마무리 주기도문을 네가 방해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기고 처음부터 또 시작하고 하품 나면 또 시작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기도문 할 때 하품 안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을 보면서 칠판 설교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서 그냥 말씀만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 먼 길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광스러운 교회 힘이 이것을 덮게 하옵시고 모두가 새로 변화받아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암상 금식기도 오명수 원장님, 우리 원장님 통해서 한 시대에 주님이 저는 기도원이 살아야 이 민족이 산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갔는데 사람이 없어.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기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시면 제가 이 기도원 통해서 한국을 세계를 휩쓸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더라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제가 또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시면 내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근데 오살리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뭘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걸 뭐 꼭 네가 소유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국을 제가 순회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집회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통성기도 시키고 저에게 전화해요. 아, 목사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환상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가서 그대로 또 막 얘기하고 그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임자지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0번에서 20번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팀이 불러서 올라가고 저 팀이 불러 올라가고 기도원을 불러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기도원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원 하나 주셔갖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을 썼어요. 10년. 뭐 달라 그래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쓰면 내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이 주암산 기도원 원장님께 아니고 여러분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왜? 내 거면 아깝지가 않잖아. 내 거면 아주 그냥 악착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관망하면 은혜가 없어. 주인 의식이 있어야 은혜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세게 아멘. 그래서 우리 오명수 원장님 통해서 이 영남이라나 영남 지방 이것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새로운 역사에 불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바람이 일어나는 건 원장님이 암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린 영적 싸움으로 다 이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스승, 저는 인천 숭의교회 이호문 부흥사, 이호문 감독님이라고 부흥사 중에 부흥사인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인천에다는 개척을 못해. 그분 법에, 성경법도 아니고 그분 법에. 그래서 저는 어른 말 들어서 뭐 망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가라앉아 가서 시흥시 장곡동 657번지 가서 개척을 했어요. 어저께 시흥 영광교회라는데 시흥 영광교회는 우리 지교회고 지금은 인천에다 내가 했는데 영광교회, 인천의 영광교회 몇 개인데 노년동, 인천 노년동이 있거든요. 송도 신도시 옆에. 근데 시흥은 제가 개척했던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 거기 보내 담임시키고 제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시킨 대로 제가 가서 목회를 했죠. 근데 목회를 하는데 꿈이 생기는 게 쓰는 게 임자지. 할렐루야. 그래도 성전 짓고 싶잖아요. 성전 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원을 해서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 뭐 매일같이 동원했어요. 매일 그냥 버스로 막 한 85km 되는 거리를 뭐 매일 밤마다 가고 목요일은 뭐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일은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원은 목요일 철야 집회하면서 매일. 근데 기도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나는 우리 오명수 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민족을 살린 것이 성령 운동이고 기도원 운동입니다. 지금 성령 운동과 기도원 운동이 좀 약화되니까 한국에 유명한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 전 세계 자랑할 만한 교회. 근데 그 자랑할 만한 교회가요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능력 나타나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능력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신도시에 이사를 하면서 그 자연적으로 옮겨져서 부흥한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 뿌리가 어디냐? 기도원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철학, 사상, 윤리, 이념, 낱말풀이,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이런 거, 그건 설교가 아니야. 예. 설교를 돕는 이해를 위한 부분이지, 설교는요,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딱 빼고 통하면 설교 아니야. 그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도원에 성령의 불바람이 다시 한번 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세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뭐냐 하면 성경만 말하는 거.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또 자기가 잘 설명해.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설명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은혜 받았다고 말해. 근데 그거는 성경 세미나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딱 깨달아서 딱 던졌으면 아멘하고 깨달은 걸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만 한 거는요, 성경은 그 깨닫는 거는요, 학자도 깨닫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깨닫습니다.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100년 동안에 1000만의 기독교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100년 동안 1000만의 기독교가 된 게 아니야. 1950년 6.25 전쟁이 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50만 명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50만 명, 1000만이 아니야. 그럼 1000만이 됐으면 그때 한 몇백만이라도 됐어야지. 일제시대 때 100만 전도 운동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막 일본 놈들이, 일본은 꼭 놈자가 붙나 몰라, 취소. 일본이 막 압제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왜냐하면 3.1운동, 1919년 3.1 독립혁명 기도회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운동, 캠페인,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그건 대한독립 만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정말 목숨 건 전쟁이지. 근데 운동이란 말을 써요. 내 역사학자들에게도 3.1 혁명이라고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학자들은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쓸 수 없다는, 웃기는 얘기는 거죠. 웃기는 얘기지. 여러분, 11월 3일 학생의 날, 그것도 혁명이라고 붙이거든. 전봉준 농민혁명이라, 다 실패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건 혁명이라고 붙이는데 왜 일본 놈들이 정한 3.1 운동을 왜 그대로 쓰냐고. 예? 제가 역사학자들이 뭐 수없이 얘기해도 안 고쳐.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3.1 운동은 내가 대한민국이 선교의 땅, 성령의 불바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20만밖에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민족 전체가 2천만이 일어나서 기도운동한 게 3.1 기도혁명 대한독립 만세의 날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일본이 핍박하면서 100만 전도운동하다가 확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6.25 때, 해방하고 6.25 때 기독교인이 50만밖에 안 됐어. 근데 1950년부터, 근데 100년 되는 1885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0만 기독교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5년 만에 전부 다 한국이 부흥한 거야. 50만이 35년 만에 1000만 기독교인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역사요,
그때 35년 동안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의 목사님들이 누구냐? 전부 다 무인가 신학교 출신 목사님이에요. 왜? 한국에 문교부 인간한 신학교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문교부 인간한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됩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그래요. 우리 감리교회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감리교회도, 우리 감리교회도 문교부 신학교, 대학교, 대학원 안 나오면 전도사도 못해요.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멘. 그래서 그때 신영균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또 우리 스승이신 이온 감독님 비롯해서 한국에 유수한 부흥사들과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무인가 신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무인가 신학교 하는 문교부 인가 신학교 나왔는데 그때보다 부흥이 안 돼. 아니 1885년에 천만인데 지금도 천만 얘기해. 땅을 치고 회개해야지. 주의 종들이 전부 학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운동을 말은 성령운동하지만 유명한 목사님들도 우리 부모님 시대에 성령 받은 역사, 이런 역사였는데 저런 역사였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 못했어요. 너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성령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 그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은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도 그렇게 개성시켜 주셨으니까. 예? 성령의 능력 개성시켜 주셔서 심령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은요 그냥 가면 없어져야지.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암산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래도 감독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야죠.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요, 교회도 잘했는데 공부하고 온 사람들, 미국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 공부하고 온 사람들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는 다 교단이 쪼개졌어요. 6.25 바로 일제시대까지는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거밖에 없었어. 근데 공부하고 오면서부터 학문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단이 쪼개진 거야. 그 성경을 말하고 성령운동을 하면 아볼로파든 개바파든 바울파든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내는 거죠. 할렐루야. 교파가 쪼개진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파가 쪼개져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공부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건 자격을 얻기 위한 거니까. 그럼 신학교에서 성령운동하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운동하고. 할렐루야. 요새 기도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기도원 가서 헌금할까 봐. 기도원에서 헌금한 자기교회 가서 헌금 더 하지. 은혜 받는데 기도원에서 10만 원 하면 자기 교회에서는 전 재산 바치지. 이게 한국교회 역사였어요. 예. 기도원 운동이 살아야 전 세계에 놀라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했는데 이건 한국교회뿐 아니라 유럽의 존 웨슬리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이제 조지 필필드는 전부 다 연합 부흥회 통해서 부흥했고, 미국도 캐서린 쿨만이나 디엘 무디나 연합성회 통해서 부흥회 통해서 부흥했고요. 한국도요 각 개교회 부흥하다가 저 평양 원산 그리고 이제 수많은 부흥회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기도원 운동과 부흥의 운동을 통해야 다시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개교에서 부흥이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요, 봄 부흥회, 신년 축복성회, 봄 부흥회, 여름 수련회, 가을 부흥회, 연말 부흥회, 그리고 뭐 특별 부흥회,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무슨 사경회 하면서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라 그래. 저 시흥시 장곡동 657번지 시골에서 개척했는데 짧은 시간. 근데 우리 교회가요, 많이 부흥할 때는 1년에 9번, 적게 하면 7번, 강사 없으면 내가 하고, 내가 부흥사인데 뭐.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야 부흥하는 거야. 말이 부흥회잖아. 할렐루야. 여기 혹시 주혜종 목사님들 오셨으면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싶으면요, 교회에서 부흥회 많이 하십시오. 52주 부흥회 하면 더 부흥하지. 주일마다 부흥해봐. 갈급한 사람들이 오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헌금 읽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생교회 구순덕 권사님, 주님이 곳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화령교회 유미 성도님, 직분을 안 쓰면 다 성도라고 읽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제 마신 아버지 가낭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장옥숙 권사님,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금도 이름 안 쓰면 하나님은 아셔. 근데 축복은 안 가. 주의 종이 선포해야 물질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기도 제목 아시죠? 주님이 다 아셔. 근데 기도 제목 쓰고 읽지 마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보고 선포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기도 제목 얘기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장 기도 응답의 표준이 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시리즈 내가 강의하려고 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 1년, 매일같이 1년 강의해야 기도 시리즈가 끝나겠더라고. 3시간 이상 강의해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가장 간단하게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다 그러시더라고. 이 비밀은 개봉 박두 내일 낮에. 근데 그 한나가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냐? 자기 혼자 기도했어. 엘리 제사장의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술 취했냐?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술 취했냐라고 실수하게 만드는 건 기도 제목 얘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는요, 이렇게 기도는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는 기도 제목을 이해하게 하고, 능력이 없어도, 엘리가 능력이 없었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기도 제목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 하나님 능력 없는데 저 딸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는 거야. 그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앞서서 화령교회 김기순 집사님, 제가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다 성경 헌금 안 읽어요. 근데 어제 첫날 와서 여기서에다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개교회 집회처럼 성경을 헌금 읽고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셔서 읽는데, 이렇게 읽다가 주님이 예언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예언이. 겸손한 마음 중 병이 걸릴 사람들, 또 사업에 문제 생길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건 축복을 위한 거야. 축복. 드러나지 않은 건 축복이 보장되지 않아. 드러나는 건 회개하면 축복이다. 네. 진주 사천 그날의 교회 윤필숙 권사님, 동촌교회 이인숙 성도님, 동촌교회 여신도에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동촌교회 여신교회 여신도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은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을 주시고 생명샘 교회 김숙희 성도님, 부흥의 감사한금 생명숲교회 최근숙 성도님, 제가 어젯밤에 자기 직분 분명히 써야 그 직분이 천국까지 가는 것이니까 잘 쓰라 그랬어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류기자 동천교회 권사님, 성님도 해주신 감사합니다. 전영웅 집사님, 주암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대구 열린교회 이옥남 권사님, 생명샘교회 김영숙 권사님, 대구 열린교회 정재화 권사님, 자녀 믿음 주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큰 축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윤보한 감독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하숙 집사님 영광교회, 주님의 교회 가는 모든 일을 결실케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로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윤현숙 권사님, 24년 두바이 의료자 한국관 장치공사 수주받기를 기도합니다. 영광교회 문용수 사느님, 수주될지어다. 복음의 자는 순종이 되게 하소서. 영광교회 양혜윤 청년, 복음의 사람 순종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영광교회 양혜연 학생, 대구 주님 영광 받으셔서 가정 형통하게 아들 앞길 이끌어 주시고 남편 귀한 믿음 주옵소서. 대구 칠곡교회 홍보옥 권사님, 예물 드린 분들 가슴에 손대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주님이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백배 복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 나를 위하여 집과 전토와 아비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는 금생에 살아있을 때 백배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중간까지 다윗 왕을 낳으니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16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자에다가 님자를 붙여요. 내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를 붙여. 왜냐하면 다 종교의 그 교주들, 그러니까 타 종교의 메시아가 말하는 뭐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자기들 그 교리 성경 같은 그런 교리 집에 임자가 다 있어. 근데 성경만 임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자에다가 님자 붙여서 읽어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축복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축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축복의 사람이야.
근데 축복의 사람은 누구냐? 여기 전부.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고 쟤는 축복 못 받을 사람, 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나는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축복받을 사람인데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만이 될 때까지 성경대로 살고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설교를 가지고 인문학적 설교로 가면서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약 1885년부터 95년, 2005년, 2015년, 2025년이 내후년인데 40년 지나면서도 여전히 천만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땅을 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멘. 그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지금 내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뿐 아니라 손주들 자손 대대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사람 뭐냐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민족이 바벨론에 쫓겨갔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집중해 내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업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건강이 회복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돕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거지.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주변에 환관장을 돕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돕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옥의 간수들이 돕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게 하셨어요. 다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요셉이란 이름 때문에 약 300년 동안 마음대로 먹고 살았고 실제 종살이하면서 어려움 당한 건 모세가 태어나는 약 100년 정도만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풍성한 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돕는 손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돕는 손길을 보고 있다가 내가 저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지. 이 사람 말 들어야 사업이 잘 되리. 이 사람 말 들어야 직장이 잘 되지, 진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에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돌아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그래야 부흥하는 거고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도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전시키는 거야. 그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어려운가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지어다. 그러고 선언하면요 하나님이 다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감독님 직장에서 공무원인데 이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 괴롭히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안수하면서 예수의 명하노니 그 사람들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돕는 자로 변할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다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어야 축복이지. 사업하는데 내가 사업 쫓아가면서 수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사업할 때 그 사람들 와서 지금 내 일 좀 맡아주세요 그래갖고 막 선수금도 주고 막 선결제도 하고 그래야 축복이지. 내가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른 돕는 사람들도 다 만들어 주셔야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병원 가도 의사 말에 묶이잖아. 의사 말에.
예?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의사가 안 괜찮은데 그러면 목사님은 괜찮다는데 의사가 안 괜찮으면 의사 말에 묶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은 당뇨가 다 이제 기도로 났지만 당뇨가 이제 있으니까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면서 목사님, 의사 말 들어야 고칩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내가 당신 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잘 드세요. 네, 알았습니다. 약 잘 먹겠습니다. 근데 약 잘 먹는 게 쉬워요? 매일같이 시간 맞추면 게 쉬워요? 못 먹때도 있지. 그래서 갔더니 약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못 고쳐. 당신이 못 고치면 그 다음 내가 고친다. 기도로. 할렐루야. 왜? 나는 의학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의 목사야. 그러니까 당신이 고치다가 못 고치고 불치병이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나한테 다 보내. 내가 다 고칠게. 그랬더니 자기가 34년 의사생활하면서 나처럼 얘기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의학이 못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 가서 고치면 병원이 고친 게 아니야. 기도로 고친 거지. 기도하고 병원 갔는데 병원은 도구가 된 거지, 기도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갔어. 그럼 병원이 고친 거지.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병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비밀인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의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평화롭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가문을 회복하면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가 되고 다윗의 계보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면 우리는 다 축복받는 거예요. 왜? 우리 왕족이니까. 왕족.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족의 역사가 회복되면 왕의 권세를 갚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왕족의 역사를 회복해내면 축복의 사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면요, 왕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 물질 가져와라, 환경 가져와라, 의사들 불러라. 그럼 왕의 이 족보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의 계보입니까? 아니, 믿음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느니라. 아멘 좀 세게 해요. 아멘을 빨리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고 아멘을 늦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데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가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게 끝나는 건 내 책이 아니고 여러분 책입니다. 아멘. 근데 또 아멘을 잘했는데 늦게 끝나는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팍팍 빨아들이니까 그냥 성령의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 늦게 끝나는 수도 있어. 이왕이면 늦게 끝나도 말씀을 빨아들이다가 늦게 끝나는 게 낫지. 잔소리하다 늦게 끝나는 게 낫나? 여러분, 말씀 빨아들이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낮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이 내일 낮에 뭘 말씀을 전할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올 때까지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신 거야. 내일 낮에는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비밀, 그건 얘기하는데 내일 낮에 그거 공부하면요, 기도 응답 못 받을 자가 없어. 그게 아멘. 세게 아멘.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는 축복인데 축복이 저주가 되고 하나는 축복이 축복이 되는데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축복의 사람인데 축복의 사람의 가문이 회복되면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잘것없다고요? 왕족으로 권세 한번 회복되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거야. 오늘 요셉이 왕족이에요. 타락한 왕족, 망한 왕족. 그 나사렛 가서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왕의 역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 세게 아멘. 오늘 이거 잘 배우시고 마음에 배우시고 깨닫고 가르치는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깨닫고 가르치는 건 제가 얼마든지 제가 아주 깊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설교 듣는다니까. 왜? 내가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그거 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게 뭐예요? 축복의 가문이지. 그 축복의 가문의 역사 뭐야? 아담, 에노스, 그리고 이제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그리고 나까지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역사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만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아멘. 이 족보를 이루는데요, 헌신한 사람들이 족보를 회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헌신한 사람 다말, 제가 읽었잖아요. 다말, 여자들 이야기만 쓴 거예요. 다말, 라합, 룻, 마지막 읽은 게 라합. 여러분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말과 라합과 룻, 다말은 시아버지와 결혼한 여자고 라합은 기생이고 이방 땅의 기생이고 룻은 이방 땅의 과부로 인해서 이제 온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간 이유는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천한 여인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처럼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천한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었다라고 뻥치고 있어.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 여인들이 천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인데, 이 우리가요 천하다는 것은요 그 삶이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천한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왔는데 왜 천한 인간이야? 아멘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천한 인간이 아니라 왕의 족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천한 인간이라면 고멜 같은 여인 집어넣어야지 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을 집어넣습니까? 그럼 왜 다말과 라합과 룻이 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 축복의 이 여인들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쓰임받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말이란 여인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냐? 설교하기 어려워. 설교하기. 왜? 아니 이 다말이란 여인이 시아버지 유다와 결혼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요 과부와 호레비가 결혼하면 죄야 아니야?
이거 해. 무조건 이거 하면 돼. 여러분, 호렙이 혼자 사는 남자와 죽었어.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 혼자 사는 여인 과부와 호렙이가 결혼하면 죄야 아니야? 죄 아니에요. 근데 나이 많은 호렙이하고 젊은 과부하고 살면 죄야 아니야? 그것도 죄 아니야. 왜? 그 여자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남자 친구들은 좋겠다 좋겠다 그러지. 젊은 여자 얻었으니까. 젊은 여자는 너 돈 보고 얻었지, 돈 보고 얻었지. 그리고 남자 여자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나이 많은 늙은 호렙이와 젊은 과부가 만났다 그래서 아유 왜 저래 그럴 수는 있지만 죄는 아니야. 근데 유다가 호렙이고 다말이 과부야. 아들 먼저 죽었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는데, 그럼 왜 이 여인이 미쳤나? 젊은 여인, 수아의 딸인데, 가나안 사람, 이방인의 딸이긴 하지만 미쳤나? 왜 그 늙은 시아버지를 왜 꼬셔서 아이를 가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여러분이 살면서요, 윤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윤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윤리나 삶의 원칙이나 전통이나 가문의 그런 이제 민족적인 흐름에 대한 역사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여인이 뭘 지켰냐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 무슨 율법을 지켰냐면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인이 결혼했는데,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 그럼 둘째를 장가들여서 그 형수가 아이를 낳아서 과부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첫째도 죽었는데 둘째도 죽었네. 셋째 셀라르가 나왔는데 아직 어려. 그러니까 야야야 다말아 너 집에 가서 기다려.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네 남편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다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셀라가 커서 장성인데도 안 보내주네. 안 보내주면은 유다는 율법을 어긴 가정이고 다말은 율법을 어긴 가정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다 집안의 씨를 받아서 낳아야 유다 집안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야. 만약에 유다 집안의 아이를 못 낳으면 저 성문에 있는 장로들 재판장들에 가서 유다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셋째를 안 줬고 셋째가 장성인데도 안 줬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시집 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다를 불러다가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이유 듣고 너는 그럼 자유롭게 시집 가라. 그렇게 되는 순간에 유다는 신복기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결혼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지만 신복기운 자, 유대인이었는데 율법을 어겨서 신을 벗기고 종이 되는 사람은 그 자손 대대로 한 명도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헌신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유다 집안의 자녀를 얻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킨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의 지파인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유다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니 성령이 감동 주시니까 율법을 지켜야 유다 집안의 계승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기도하는 여인으로 헌신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유다를 꼬셔서 창기처럼 그 유다를 밤에 받아들이고 호렙이니까 외롭게 사니까 얼른 들어온 거지. 근데 그 밤은요, 유다에게는 인생의 쾌락을 푸는 밤이었지만 다말에게는 인생의 슬픔을 외치는 통곡의 밤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유다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제 죽은 형제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가족이 되어야 유다 가정이 살고 그리고 유다 가정의 며느리로서 하나님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다말은 통곡의 밤이 된 거예요. 통곡의 밤이 돼서 그 헌신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보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드려라, 봉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전도해라. 힘들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이야기하는데, 아니 어느 전에 며칠 전에 이 홈페이지 그 유튜브 보는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해야 밥 먹고 살고 주일날 일을 해야 돈 버는데 어떻게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라고 말하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그럼 목사 그만둬야지.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성도들 마음이지. 성도들 입장에 생각해서 말씀을 어겨? 그럼 난 목사 그만둬야지. 11조 안 하면 11조 하라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주일 성도나 11조 문제는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왜래? 교회 나가면 일요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11조 드린다고 세상은 알아. 근데 교회 이 주의종 신학자들이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 11조 하는 게 뭐냐, 그건 구약이다 떠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랐다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뻥이에요, 뻥.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모든 것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해? 에? 왜 신앙 얘기만 하고? 여러분, 11조 안 하면요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에 내가 편하잖아. 내가 들을 때 그렇구나, 나도 편하구나,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지, 저분도 목사님인데. 너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내 곁을 떠나거나 헌금을 안 하거나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성도들이 따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저분도 공부 많이 하고 저분도 미국 가도 공부하고 저분도 이제 신학하고 다 성경 얘기하는데 저분 얘기가 틀렸나라고 말하고 따르는 사람은요 변절자야, 변절자. 여러분, 이 주암산 기도원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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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라는 얘기예요. 이 다말처럼 하기 싫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시아버지 어떻게 관계를 해? 말이 안 되지. 근데 유다 집안의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유다 집안의 자녀를 낳아야 자기가 아무데나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서 유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베레스와 셀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혹독하게 가르쳐.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과 함께하라.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요, 목사님 딴 따라 사차뽕하겠나? 우리 노름하자 그러겠나? 아니 여러분 돈 따먹게 하자 그랬나? 아니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면 술 먹자 그랬나? 담배 피우나? 야 나쁜 짓 하는데 너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그리고 말씀으로 살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그 다음에 11주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너 바쁜데 공부한대 임마, 무슨 주일날 교회를 나오냐 임마, 공부해 이 새끼야.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이 다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과 함께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젖될 때부터 이 목사로 따지면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별별 없었지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 종과 함께하고 성전에 있게 하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나요? 말씀 앞에 있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를 배운 건 요셉 하나야. 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거든. 아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아니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요셉은 예배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주의 종의 그 예배 복장이 채색 옷이야. 채색 옷. 네, 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자녀가 축복받는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유, 어느 분이 미국만 갔다 오면 막 자랑하는 거야. 미국 가면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의사하고 변호사랑 그냥 가기만 하면 자기 집도 좋은데 최고 호텔에서 벤치에다 기사 붙여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는 것도 최고로 먹다 오고, 올 때만 용돈도 확 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갔다 오기만 하면 자랑해.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목사님, 나 어떡해요? 왜요?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때문에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 그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잘해준다면서.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도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없는 부모 되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잘 못 나가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자녀 되면 축복. 그게 뭡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독하게 주의 종이 말씀하는데 아멘하게 하고, 그것이 네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래야 너 살 길이다. 나중에 대통령 되면 뭐해? 우상성이면 소용없지. 예. 유엔 총장 되면 뭐해? 하나님 안 성기면 소용없지. 바빠요 바빠. 저 상담할 때 아이들이 저 뭘 하고 싶니? 그럼 뭘 하고 싶다 그래. 야, 그건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데 다른 직업 찾아보자. 그럼 꼭 그걸 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내가 목줄 메고 갈 수 있는 거 또 그게 간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야. 공부하고 해야 돼. 나중에 붙어야 가는 거지. 근데요, 아이들은요 주일 성수에 대한 직업을 별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하셔서 직업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다 해도 돼.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 직업만 가져도 문제 없다니까. 그게 아멘. 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주의 종도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지. 너 뭐 되고 싶니?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너 대통령 되라.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공부 열심히 해줘.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주일 예배는 잘 드리라. 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 애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주일 예배 드릴까? 안 드려. 저는 대기업 회장 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 되면 예배 드릴까? 안 드려요. 바빠. 11조? 안 하지. 자기 생활에 가는 건 11조만 하지. 어떻게 자기 기업에 11조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나라 기업에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렸던 사람들이요, 기업에 11조 딱 나왔는데 그거 땅에 쓰다가 이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평범한 회사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왜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냐고. 락펠러처럼. 왜? 한국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걸, 주의 종과 함께하는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 전부 목사 잘못된 얘기만 해요. 아니, 목사 그렇게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뭐 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문제지. 모든 남자 여자의 문제지. 예? 목사만 뭐 물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 아무렇게 쓰고 여자 아무렇게 만나도 돼?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것은 가정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질도 똑바로 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기 가족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주의 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요, 주의 종이 뭐 물질 때문에 뭐 쓰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마음대로 쓰고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많지 않아. 목사님들 중에서요, 물질 있으면 선교하겠다고 꿈꾸고 기도하는 비전교회, 미자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융반의 교회 중에서 40%, 50%, 60%라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절절절 매면서 생활비도 모자라고 절절절 매면서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유혹받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유혹받을 만큼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녀가 축복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 이 다말처럼. 다말은 헌신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었는데, 무슨 계보느냐?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도 다 못했는데 12시니 끝내야 되는데 그만하지 뭐. 성경 말씀 뭐 맨날 있는 건데. 마무리해요? 끝낼까? 마무리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뭐 끝까지 가야지 뭐. 여러분 언제 또 만나겠어? 그지? 예. 이 말씀 언제 듣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 제가 요새 와서 좀 설교하지만 주의 종들에게만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푸른 건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이걸 푸른 건 몇 년 안 돼. 주님이 또 이 여인들의 그 이야기가 천한 인간을 위해서 천한 여인들을 예수님 족보에 놨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님 성령이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거야. 야, 그게 아니야. 너라도 외쳐라. 그래갖고 수십 년 전에 말씀했는데 내가 주의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다가 요새는 성도들에게 푸른 건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다말이 지켰다면 너희들도 지키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 라합은 기생이잖아. 여기 기생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근데 왜 기생이 예수님이 축복에 들어갔냐? 기생 라합이요,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줬어. 주의 일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 얘기 들어. 붉은 창에 붉은 줄을 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라합이 즉시 창에 붉은 줄을 달았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이 조함상 기도원에서 이제 이 저와 만난 이 시간에 배운 거 어제부터 이야기 들은 걸 즉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삶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믿는 가정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감리교회파는 교계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고 그래도 저 만나고 저 기도 한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꽤 많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위주로 내가 안수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는 안수한다 그랬어요. 여긴 뭐 원장님이 안수하고 성령이 덮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집회 하신다니까 내가 안수 잘 안 하지만 입신하고 쓰는 게 파이어 그럼 다 쓰러지는 거지 뭐 꼭 안수해요. 손 들고 안수해야 되나? 안수해야 되나?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는 거지 귀신이 강제로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강제로 못 들어와.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는 거지. 왜 모셔? 승질나고 싸워서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거 추구하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사람 의지하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또 의사 의지하니까 병이 들어오고 다 귀신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지 귀신이 강제로 들어오는 거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은요 이렇게 오면 쫓아야지. 남들이 귀신 들리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머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귀신 떠난 지가 언젠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즉시 행하는 게 중요해. 붉은 줄을 달았는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생명이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라합이 자기 식구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헌신했어. 다 죽는데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헌신을 통해서 라합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다는 게 뭐예요? 유월절의 상징이라는 것이지. 끝낼까요? 원장님? 끝내요? 아니야. 나는 이러 오시길래 끝내라는 줄 알고 사인하러 오시는 줄 알고. 저는 그냥 원장님이 여기 세웠으니까 원장님이 끝내라면 그냥 끝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저분이 여기 이 질서의 역사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지는 게 마귀 역사예요. 아멘. 크게 아멘. 세게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의 역사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했더니 즉시 집안에 다 들어왔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왔대. 저 붉은 창에 이제 있는 집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을 건들면 건든 자가 죽을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고 저들이 나와서 죽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계승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저 애굽에서 죽음의 그림자 같대 죽음이 넘어가면서 생명이 사는 것,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식을 먹고 지낸 사람들은 다 죽음이 유월에서 살았다. 이게 유월절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완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유월절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라합을 왜 뒀냐?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때 이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지 아니할지라도 붉은 줄을 달고 순종해서 라합의 족속이 살았다면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 때 보혈의 피가 그 집안에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줄을 다른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지.
여러분 믿으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고 주의 종 되고, 그 다음에 저 조카들 다 주의 종 되고, 그 다음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그런 역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계보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와 내 집에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게 아멘. 우리 집안도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요. 예수님 믿고, 크게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자. 나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청년 시절에 너무 좋아가지고 장례식에 눈물도 안 흘렸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슴이 어디서 멍들 정도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울음을 참긴 했지만 천국 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갖고 감사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장례 치렀어요. 근데 아멘 아니야. 내가 주의 종이 딱 됐는데 주님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은 아멘이지, 지옥 간 것보다 갔으니까. 근데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늘에는 이 땅에서 심은 상급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상급이 없어. 예수 믿고 바로 갔으니까. 이야, 얼마나 괴로운지.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수십도 가면서 주님이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면류관을 공부했어. 근데 면류관 중에 영광의 면류관은 주의 종들이 얻는 면류관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인데, 영화로운 면류관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는 사람이 얻는 면류관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나중에 천국 간데 믿음의 아들로 따오면요, 여러분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얻었지만 기쁨의 면류관, 또 봉사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 왜? 믿고 죽으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의 면류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요, 그때부터요, 미친 듯이, 그 전에도 신앙생활 미친 듯이 했지만 미친 듯이 주의 사역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받을 상급도 많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영원히 사는 그 땅에, 상급이 있어야 사니까 영원히 사는 그 땅에서 이 아들도 인해서 영화로운 면류관 얻고 사시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고 상급 안 쌓으면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때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그럼 안 죽어. 믿어야지. 여기 온 여자 장로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은 거야. 근데 오늘날 돌아가신대. 그래갖고 내가 너무 충성된 가정이니까 기도한대. 목사님, 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루 이틀이면 돌아가신대요. 그래갖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가도록 기도해라. 근데 내가 가야 되겠더라고. 왜? 충성된 가정이니까 가야지. 아니, 어떤 가정은 더 신경 써, 어떤 가정은 덜 신경 쓴다고? 아니에요. 충성된 가정에 성령이 신경 쓰고, 충성된 가정에 하나님이 신경 쓰지. 주의 종도 충성된 가정에 신경 쓰는 거지. 너도 잘해봐. 아멘을 왜 안 해?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면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거야. 그런데
가서 안수하고 예수님이 생미 연장되고 상급 쌓고 천국 갈지어다. 호흡기 때문에 죽는다는데 살아나서 예수님 믿고 다 가족들 전도하고 그러다가 상급 사고 천국 가셨어.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세가 그렇게 센 거예요. 예? 주님이요, 담임 목사가 생명줄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주님도 못 불러 올리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 그러니까 이 라합은 유월절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윽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라합을 주셨는데, 라합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족속이 다 구원받는 축복,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심한 축복의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룻. 여러분 이 룻은 잘 알아야 돼요. 룻은요, 룻은 헌신한 거야. 뭐에 헌신했냐면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 나오미. 그 나오미를 잘 섬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은 물질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계명을 이루는 것 가운데 부모를 공경해야 물질 축복. 부모 공경 중에 최고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축복받는데, 그 공경의 시작이 뭐냐? 물질이야. 여러분,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만 나눈다고 맨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만 나눠봐. 자녀 돈 번다고 딴 데 가지. 맨날 부모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고 생일날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 그러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맨날 만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말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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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로 꽃 한 송이 안 줘? 그럼 헤어지는 거야. 예. 그 선물이 왔다 갔다 오고 말입니다. 그래야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잘하니까 결혼하면 더 선물 잘하겠지. 그리고 속아서 결혼하잖아. 다 속아서 결혼하는 거지 뭐. 예? 약속하고 결혼해서 그대로 지킨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살아야 되냐? 믿음을 갖는 거야. 돈 많이 벌면 다이아반 사준다 그랬지, 꽃 사준다 그랬지, 좋은 집 사준다 그랬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안 하는 거지. 돈 벌면 그러니까 돈 벌도록 기도하고 남편 섬기고 그러면 역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아니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잘해요? 내가 그래서 잘하는 성도만 잘하는 거지 다 잘하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는 걸 아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지.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만났어요? 만나? 예전에는 만난 것 같아 내가. 근데 주님이 노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이 너 만나서 축복받은 거다. 그 성도들이 나 만났으니까 축복이지. 그 사람들이 나 만났으면 축복 받았을까? 축복 못 받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 만났으니까 축복 받았으니까 나한테 헌신하는 거죠. 나한테 헌신하는 게 뭐 나한테 하는 거가 하나님 교회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룻,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십계명의 완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계승해라, 계보로 주신 거야. 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십계명밖에 없어. 하나님 돌판에 2번 쓰셨잖아. 한 번은 깨뜨렸고 한 번은 가져온 거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은 오직 십계명. 할렐루야. 그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여러분 물질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세요. 부모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여러분 경애는 목숨을 걸고 섬기는 것이지만 공경은 반드시 물질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잘 되는데 오래 살아봐요. 축복이지.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성해 가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이름을 망령 띄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신학교에서는요 1번, 2번, 3번,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까지가 하나님의 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일로 가르쳐. 아니야! 주님이 아니래.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것이야.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처럼 섬기면, 공경하면 축복. 여러분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마음껏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물질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양가 부모, 시댁, 친정에게 다 11조 가르쳐.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안 계셔. 그때 내가 다 쓰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요 물질 축복의 비밀, 물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하나님께도 11조도 하지만 제가 헌금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처갓집에 제가 지금까지 11조예요. 내가 목사지만.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저는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약속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 잘리고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장인이 올해 100살인데 지금까지 섬기는, 지금까지 11조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집사람 나한테 더 잘해. 왜? 개척했을 때 11조만큼인데 지금은 11조가 좀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더 잘하지. 근데 돌아가시면 내 거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섬기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계승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섬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래서 첫째, 다말, 율법을 지킨 것을 계승하면 자녀가 축복이다. 두 번째, 유월절의 계승자 예수님을 믿고 유월절의 그 역사를 지키면 민족, 족속이 다 구원받는다. 축복이에요. 세 번째, 이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면 그 계보를 위해서 물질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축복, 그 다음에 구원의 온 족속이 천국 가는 축복, 그 다음에 물질 축복,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 축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왜 하셨냐면 다말, 룻은 솔직히 근본은 별로 거룩하지 않아. 나중에 다 회개했지만. 그러니까 근본이 거룩한 게 하나님인데 근본이 거룩한 그 예수님이 근본이 거룩하신 분인데 근본이 거룩하지 않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축복의 계승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거룩함의 상징이어서 거룩함의 완성자로 오신 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거룩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의 깨끗하게 청소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오신 분.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모습은 뭐예요? 한 가지,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사명이 생겨. 성령 충만에 기도하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자꾸 떠올라. 그게 쓰임 받는 거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안 떠올라. 마귀가 딴 생각해. 아이,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 윤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깊이 모르잖아. 깊이. 에?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강사님 이번에 담임 목사 월급 좀 올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강사 다니면서 담임 목사 월급 올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재정 부장이에요? 아니 장로님이 올리면 되지. 아 어떻게 제가 올립니까? 재정부장 누가 했지? 접니다.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 됐네. 당신 올리면 되네.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왜 목사인데 아들이면 더 좋잖아 올리고. 그랬더니 그 전까지 이 장로님이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해? 돈 많으면 타락하지. 아니 돈 많아서 타락한 목사 어디 있어? 돈 없어서 타락한 목사 있어요. 돈 벌러 세상 돌아다니라고. 근데 돈 있어서 타락한 목사님은요 세상에 없어. 아멘 안 하네. 예. 돈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럼 되지 그랬더니 그 전에 담임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너무 조금 준 거야. 목사가 돈 많으면 타락한다고. 근데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는데 1년 지나서 사표 딱 되면서 아버지 장로님 나 사표내. 아니 월급을 줘야지. 애 우유값도 안 나오잖아. 애 우유값 헌금하고 11조하고 헌금하면 애 우유값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애 우유값도 안 나올 정도였나? 그리고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야. 근데 월급 올리자고 얘기해 못해? 못하지. 왜? 전임 목사님들에게는 월급 많이 주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 나보고 해야 되는. 그럼 장로님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예. 그 주일 저녁 때 세워놓고 여러분 따라하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 얘기 쭉 했어요. 그래갖고 따라해. 여러분 회개합니다. 내가 목사님들 돈 많으면 타락한다 그랬는데 애기 우유값도 안 되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돈 많다고 타락한 목사님들은 세상에 없었더군요. 내 따라 시킨 거야. 내 따라하고 앞으로 제가 정말 주의 종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 담임 목사를 아들로 보지 말고 담임 목사로 월급 좀 올리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걸 따라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멘. 그러면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난리 난 거야. 그 장로 때문에 그랬더니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어려운 걸 다 알았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요 가족이 되면 다 용서돼. 내 아들이라면 다 용서돼. 내 오빠라면 다 용서돼. 내 남동생이라면 다 용서돼. 내 형제라면 다 용서돼. 근데 왜 안 돼?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근데 우린 다 형제야. 가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린 다 형제예요. 형제가 목회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갔으면 교회 가서 충성해야지. 또 기도원 가라 그러지. 기도원만 갔다 오면은 헌금도 안 하고 딴짓 해봐. 기도원은 못 가게 하는 거지. 여기서 헌금하고 교회 가서 헌금 더 많이 해봐요. 하나님 더 축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헌금했으면요 여기서 헌금 많이 하셔야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만 가면 안 되지. 에? 아니 제가 저 말씀이요 한 학기 공부하는데요 1인당 400만 원씩 내가지고 공부하는 거 내가 이거 한번 강의하는데요 강사들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2박 3일 동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집안 어느 30명 모이면요 제가 2박 3일 가르치면 내 강사비가 1,000만 원이야. 30만 원씩 걷어서 1,000만 원 줘. 제가 1시간 강의하고 3,00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내 강의가 이런 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녹음하는 거 잘 몰랐는데 오늘 올라오는데 그러시다가 방송 나간다고. 방송 나가면 정리 요금은 끊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또 와도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한 대로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계보는 다 이루어졌어. 요셉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계보는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마리아 때문에 깨끗한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지, 성령의 지시하시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지시 받아서 위기를 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하고 메시아 역사를 이루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랐어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 성령 충만을 막 기도하는데 막 내려갈 때 나무가 막 손가락에 다양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축복이지. 여러분,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뭐냐? 이 구별을 잘 못해. 명확하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해야 하늘에 놀라운 불바람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유월절의 완성, 이걸 십계명의 완성,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완성을 이루는 이 축복을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누구 맞지라 해봤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형통한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형통한 은혜가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형통함이 뭐라 했어요? 소유가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내가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이 없고 늘 감사함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 행복한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하게 강의하는 주의 이 신학교 교수들이나 주의 종들을 아직 못 만나봤어. 누군가가 있겠지. 근데 아직 못 만나봤어. 내가 TV에서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데, 어젯밤에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데 성품이 변한 게 성령 받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맞기도 해. 성령 받으면 성품이 변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원망도 없어지고 그래. 그런데 윤리 교육을 통해서도 성품이 변해. 아니면요 두들겨 맞아서라도 성품이 변해. 성령 받았은 것,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성품이 변하는 것 이상이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서 성령 충만하면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유월절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십계명의 축복의 역사와 그리고 거룩함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축복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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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개봉박도 오늘 밤에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낮 집회니까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물어보니까 식사가 매식이 5,000원이래요. 요새 5,000원짜리 밥을 어디서 먹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면 여기서 식사하고 내려가고 저녁 때 또 올라오시고 머무는 분들 잘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준비했으면 빨리 가져나와요. 그냥 가져가면 이 물질은 썩은 물질 돼. 여러분 썩은 물질. 대구 제일교회 빈태유 빈씨도 있나요? 빈태유 드림. 주님의 은혜 날마다 깊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황시연 권사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물 있는 거 빨리 가져. 헌금 다시 한번 기도해 주기.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 받으려고요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저보고요 한 번 와서 암병 환자인데 한 번 와서 기도해 주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대. 그래서 아니야 와야지. 와서 기도 받아라. 헬리콥터 보내주겠대. 기업 기업 기업의 회장급 헬리콥터 안 돼. 그 사람 헬리콥터 태워갖고 와. 그럼 산다. 그런데 내가 내려가도 기도해서 안 살아.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역사하신데 오늘 저녁에 제가 안수한다 그랬어요. 딸 지연진 회개형 깨닫는 영 주시고 이렇게 여기다 써야 돼. 인격적으로 만남.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깨닫는 거는 지식적 만남이야. 지식적 만남, 교육적 만남.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깨닫는 것 그걸 다 인격적 만남을 가르쳐. 그게 구원파에서 시작된 거야. 그거는요 인격적 만남이 아니고 교육적 만남. 교육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근데 교육을 통해서 만났지만 분노도 있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리고 교만도 하고 다 해. 그건 인격이 아니야. 인격적 만남은요 교만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주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온유와 겸손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그 인격적 만남은 뭐야? 성령 충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떡하지 해도 천국은 가. 상급이 없지. 근데 상급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따위로 사고 천국 가? 못 가? 그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보고 사는 게 개떡 같아. 너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어? 그럼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 간 사람 어떻게 해? 아니요. 예수님 믿는 것 믿으면 천국.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축복을 꿈꾸고 헌신과 상급을 쌓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 충만이다. 꼭 아세요. 인격적으로 만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위 박혜원 믿음의 큰 부자 되게 하시고 교회 봉사하고 믿음 은혜 성령 충만 되게 대구 동성교회 최영애 권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을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와 다투는 친정에 가서 한 달째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박정규 목사님. 여러분 이게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이해를 안 해서 그래. 이해. 아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큰 연합은 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나니 아멘아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죄 짓는다는 거 빼놓고는 그냥 예하면 돼. 여보 오늘 외식할까? 그래.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어. 그래 그럼 짜장면 먹자. 싫어. 왜 아무거나 먹자고 짜장면 먹으기 싫다고 그래. 아무거나 먹자. 짜장면 먹자고 그래 그래야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면 부대찌개 먹어요. 싫어요. 부대찌개 싫어. 아니 그 아무거나 먹지 말고 그냥 다른 거 먹자 얘기를 하지. 예하는 거 예하면 싸움이 없어져. 여기도요 분명히 둘이서 자기 의견 내다가 부딪힌 거야. 한쪽이 예 그러면 되지.
예 했는데 못 지킬 수는 있어. 여보, 아 양말 좀 빨래통에 넣으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끝나. 아 당신 넣으면 안 돼? 아 그것도 뭐 너 사랑한다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싸움 나는 거야. 근데 여보, 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늘 또 안 지켜. 양말 빨래통에 좀 넣어. 알았어. 그럼 끝나. 근데 안 지켰어. 여보 또 안 넣었어. 미안해, 잊어버렸는데 또 할게. 그럼 끝나. 지킬 때까지 이해하면 돼. 예. 그리고 안 지켜도 할 수 없지 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회개해.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서 저질러. 잘못했습니다. 또 저질러. 근데요, 잘못했습니다. 계속 하다가 고쳐. 그게 예야, 예. 여보, 친정 식구들한테 좀 잘해. 알았어. 또 못했어. 아 미안해, 바빠가지고. 맨날 바쁘다 그러지. 잘할게. 그럼 끝나. 여보, 시댁한테 나 시어머니인데 왜 그래? 미안해, 잘할게. 이렇게 해주면 전화 좀 해. 매일같이. 알았어. 예. 그걸 전화 안 했어. 아 전화 좀 안 하니까 잊어버렸어. 예. 그럼 끝나. 언제까지 이해하는 거야? 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자기 주장이면 그거는 이 부분 문제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 그렇고 주의종과 성도들 그렇고 주의종과 장로들 그렇고 장로가 장로들 그렇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바벨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근데 그냥 아들 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야 며느리한테 다 맞추고 산다 그래라. 맞추고 산다고. 그리고 그냥 싫어. 또 가서 이게 올라와도 또 가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와요. 이거는 그렇게 풀어야 돼. 하나님 함께하시고 만나 형통교회 나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산교회 정수현 집사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촌교회 박영숙 권사님, 생명성교회 김용희 권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도 제목마다 응답될지어다. 주님 심령에 주님 성령 역사하셔서 마귀의 생각, 저주와 싸움과 불통의 역사는 떠나가고 주님이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형통의 생각이 들어가고 아멘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연합해서 가정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살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사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